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한 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그러니까 금요일에 일어난 사건을 이 19장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19장에서 기록된 금요일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속의 복음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23절의 말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옷을 입고 있죠. 오늘 혹시 교회 나오면서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마다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을 때마다 어떤 옷을 입지? 이 옷일까? 저 옷일까? 많은 생각을 하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옷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옷. 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옷입니다. 옷인데 그냥 옷이 아니라 벌거벗겨진 옷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옷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옷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옷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본문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옷을 벗겼다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세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맸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통 보는 그림은 예수님이 그 허리에 옷을 두르고 있는 그런 그림을, 성화를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로만 캐톨릭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의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하나의 옷을 걸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건 로마 캐톨릭의 신학이 들어있는 거고 로마 캐톨릭의 관점에서 써놓은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만일 사형 선고를 받는 자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단 한 조각의 천도 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군병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았다, 그 옷을 취하였다고 말할 때 원래 의미는 완전히 옷을 벗겨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완전히 나체로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장면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창피했을까? 전나로 나체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정말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십자가 위에 벌거벗겨 달리신 독생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벌거벗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은
이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벌거벗겨진 예수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구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에요.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요약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의 예복, 왕들이 입는 옷을 입히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독생자를 벌거벗기셨다. 간단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얘기를 나눠야 돼요. 청년들 꼭 기억하시고 이런 걸 나눠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벌거벗음의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문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앞부분 19장 앞부장부터 보면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에 향하여 재판을 하는데 불공정하게 아주 불의한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넘기죠. 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내어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책임으로서 패를 하나 쓰는데요. 패를 써요. 어떻게 패를 씁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하나 써가지고 십자가 위에다가 딱 붙여놓는 것이죠. 군인들이 이제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판 구덩이에 십자가를 묻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유대인의 왕이 매달려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군병들의 임무는 끝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뭐냐?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죽을 때까지, 숨이 걷어질 때까지 이를 지켜야 하는 이 책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은 이 군병들에게는 한 가지, 로마법에 의하면 이들이 한 가지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죄수의 물건을 취할 수가 있어요. 죄수의 물건, 죄수가 입고 있는 옷, 그 다음에 죄수의 모든 물건을, 소지품들을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이제 자기의 그 죄수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일단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옷을 벗기는데 겉옷을 벗겼죠. 그 다음에 속옷이 통째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통째를 그냥 위에서 쑥 뺀 것이죠. 그렇죠? 다 벗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고, 속옷은 이제 하나씩, 겉옷은 한 조각씩 나눠 가지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이 속옷까지 취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쭉 기술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군병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어떻게 계셨습니까?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죠. 그렇죠?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소유자입니다. 이 모든 세상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바로 이 아들 독생자를 위하여. 이 모든 세상이, 모든 꽃들이, 공기가, 태양이, 별들이, 땅이,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옷도 다 벗기셨습니다. 속옷까지 벗기셨습니다. 전나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그 영광과 지금 십자가에 달려져서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좋은 옷을 입었다가 지금 누더기 옷을 입게 되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완전히 벌거벗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금요일 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달라고 그래요. 속옷까지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굴욕을 당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벌거벗기우심을 당하셔야만 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왜 이런 처지에 있는가? 왜 벌거벗겨졌는가?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격려하시는 분, 이것만 생각하지.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분이 벌거벗겨졌는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우리는 여기서 군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잠깐 좀 적용으로 좀 돌아오자면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불신자들은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런 일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받고 거듭난 자, 성령이 안에 있는 자, 예수를 소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을까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내가 신자냐 불신자냐, 내가 지금 세상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의 차이점은 일이 일어났을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을까? 라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여러분 신자예요. 그러나 그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위선자고 외식자이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벌거벗진 그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벌거벗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죠.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부터 옷을 다 취하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정자의 옷까지 왜 벌거벗기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창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옷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옷을 입혀서 창조했어요?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보세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다 알아요. 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참 좋았겠다. 에덴은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곳이구나. 다 알아요. 근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왜 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완전했습니다. 의로웠어요. 거룩했어요. 깨끗했습니다. 우리가요, 뭔가를 자꾸 숨기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뭔가 성도들과의 지체의 교제가 멀어지고 싶고 내가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싶은 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성격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울증 때문도 아니에요. 공황장애 때문도 아니에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하나님에다가 다른 신들을 놓아두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 하나님처럼 붙잡고 애착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숨기는 것이 없어요. 죄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고,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도 이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졌어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대적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몸이 벗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벌거벗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벌거벗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몸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마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숨었어요. 나무 뒤로 숨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벌거벗음이 문제가 되어서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벌거벗음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괴롭게 했는가? 왜 숨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이걸 먹는다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담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인하여 벌거벗음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진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범했고 죄에 빠졌고 타락하고 오염된 이상,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구나.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로 죽음밖에 없구나.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벗은 몸이 자기네들을 괴롭게 한 것이고, 따라서 이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린 거예요. 왜요? 죄를 들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죄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요, 너무나 제스처들이 많아요. 그걸로 치장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여기저기 만나고 다니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다 또 관련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자기를 치장하기 위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밖을 또 나가지도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이게 지금 다 왜 그런가? 바로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사용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가리는 많은 수많은 옷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옷, 자기를 감추는 그 가면 뒤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 죄를 주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우리 없습니다. 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의 벌거벗음과 죄악됨과 부패를 사람이 가리는 것 말고, 그건 일시적이니까 하나님이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이 죄를 덮어주는 것이죠. 이걸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대속. 그 벌거벗음을 하나님이 만든 옷으로, 가죽옷으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가려줬어요. 그 가려준 것은 뭘 가려준 것인가? 바로 죄를 가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층계로, 계단으로 된 제단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단은 그냥 평지에 있는 거지, 계단을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계단으로 되어 있는 제단을 만들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옷 속으로 뭘 보냐면 인간의 드러난 몸을 보게 돼 있어요. 몸, 벌거벗겨진 몸을 밑에서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는 합당치가 않은 것이에요.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봤지만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은 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거죠. 의로운 모습이죠. 경건한 모습이고 겨룩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벌거벗은 몸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죄로 인하여 벌거벗겨진 이 몸을 제사장들은 덮는 일을 하는 거죠.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로 죄를 덮는 역할을 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자기의 살을 보인다, 몸을 보인다,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0장 26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면 제사장들은요,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가려라. 그러기 위해서 바지를 속에다 입으라는 거예요. 뭘 입어요? 바지. 그래서 살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은 죄를 덮는 것과 관련해서 옷으로 나체를 가려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옷은 뭘 가려주는 것이냐? 죄를 가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덮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만들어 주신 것은 보세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죄를 덮어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내가 너를 파멸시키리라, 내가 형벌을 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자마자 곧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신 것이 아니에요.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형벌을 내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 대신에 아담을, 하와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 가죽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이에요. 옷을 지어 입혔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 앞에서 형벌을 내리지 않고 죽음을 내리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고 살려주셨을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게 승리할 것이다. 뱀의 후손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은 어디에서 분명히 보여졌냐면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짐승이 흘리는 이 피는 앞으로 십자가 위에서 누가 흘리실 피입니까? 그리스도가 흘리게 될 피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구원은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흘린 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오늘 여기에 나올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피 없이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피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려서 오늘 여기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고 이 설교를 듣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피는 죄를 덮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벌거벗음을, 그것이 죄악됨 아닙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흘려져야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거고, 이 옷을 입는 것은 앞으로 오실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거고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주신 이 옷은 물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그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벌거벗음과 그들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아니하시려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통해서 마련한 이 의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심으로 앞으로 오실 구세주는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완전하게 덮을 것이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수치를 덮을 것이고 모든 죄악을 덮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두 죄인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입었던 이 가죽옷을 볼 때마다 늘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는 가죽옷을 볼 때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날마다 확인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것을 날마다 본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피로 옷을 입고 있다면 날마다 나는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자인가, 나는 얼마나 죄가 큰 자인가,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큰 자인가,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상기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예요. 내가 숨을 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올 때도 내가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군병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옷을 완전히 다 벗기심으로 이제 당신이 벌거벗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지가 않아요. 왜요? 이 아들이 벌거벗겨진 것은 왜 벌거벗겨졌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다윗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것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벌거벗겨지셔야만 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셔야만 해요. 벌거벗은 모습을 알고 그분은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 돼야 되니까. 지금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벌거벗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돌리는 것이고, 그분을 벌거벗기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벌거벗겨져 있어야 돼요.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돼요. 수치를 당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시편 22편에서 기록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이 22편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 22편을 이 시간 좀 살펴볼 텐데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한 내용인데, 언제 기록했는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날을 배경으로 해서 시편 22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보세요, 다윗은 옷도 걸치지 않은 채, 옷도 입을 시간도 없었어요. 신발도 못 신었습니다. 맨발로 도망을 가면서 그가 시편 22편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은 도망가야 했는가?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옷도 입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야 했는가? 그것은 다윗이 지은 죄 때문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했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죠. 다윗 주위에 있는 백성들은 다윗의 죄를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피를 흘리는 자여, 다윗을 향하여 사악한 자여, 네가 얼마나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봐라. 가거라, 가거라. 다윗에게 말하는 이 사람의 소리를 이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요, 완전히 벗겨진 자가 되었어요. 뭘로? 자기의 죄로. 죄와 부끄러움이 벌거벗긴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생각하면서 시편 22편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내 속옷을 그들이 제비 뽑았다. 이 말은 다윗의 죄와 더러움이 만천하에 다 드러났다라는 것을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옷을 다 가져갔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비를 뽑아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다 만천하에 다 폭로가 되므로 마치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옷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 결과가, 이 수치가, 이 고통이 왜 왔느냐? 다윗의 죄로 이런 일이 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을, 이 시편 22편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인용을 했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는데
바로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갔어요. 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다 네 조각으로 쪼사서 가져갔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죄 없이 태어난 그분이 말이죠.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분이,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적이 없는 그분이, 다윗이 만천하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벌거벗겨진 것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죄를 알지 못하고 짓지 않았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벌거벗은 몸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를 보고 숨었던 것처럼, 이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완전히 벌거벗겨진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벌거벗겨짐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겨짐을 당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지금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왜 벌거벗겨졌습니까? 만천하에 실온하게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벌거벗겨진 몸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예수였습니까?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당신과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로 알고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벌거벗겨진 다윗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요, 그 수치를 걷어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켰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보세요, 죄인으로 계속 있으셔야 돼요. 저주를 계속 받고 있으셔야 돼요. 버림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처럼 그런 기도도 못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 했냐고요? 버리셨냐고. 이것이 벌거벗겨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저주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음이 말해주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축복.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까?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옷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벌거벗기움을 당하셨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아들이 벗은 몸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럽혀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벗기시어 부끄럽게 하심으로 이제 여러분과 저를 공개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벗은 몸의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벌거벗김을 당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영원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런 부끄러움과 거부를 견뎌내시고 승리하셨죠. 땅 위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벗은 몸으로 달리신 예수님은 지금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크게 높이시어 하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덮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 계시록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요한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부터 구원받은 많은 무리를 봤는데요, 이 무리들 하나하나가 다 옷을 입고 있어요. 어떤 옷?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의의 옷.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로 서 있고 의로운 자로 순결한 자로 다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벌거벗음의 저주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은 부끄러운 몸이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나를 가리기 위한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옷,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옷, 모든 성들에게 허락하신 의의 흰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벌거벗음의 저주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죠. 다시 한번, 벌거벗음의 이 저주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되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벌거벗겨진, 죄로 인하여 벌거벗겨지고 나의 불순종으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벌거벗겨짐으로 내가 의의 옷을 입었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이 듣고 의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최상의 옷을 입고 오늘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들은 다 좀이 먹고 시간이 가면 다 없어질 옷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벌거벗겨지심으로 저주를 받아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의 옷, 의의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은 가장 존귀한 옷이고 그 옷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그리스도로의 저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입게 된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이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사람들은 이제 더러운 옷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낡은 옷으로 다시 갈아입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을 입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금 입고 다니는 이런 물질적인 옷이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라, 빨간 옷, 노란 옷, 파란 옷, 흰 옷, 검정 옷, 이것이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그랬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왜요? 보이는 것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보이는 옷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옷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입고 다니는 비싼 옷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영생을 줄 수 있겠어요? 이 옷이?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를 이 옷이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옷이 실제적인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아니에요.
우리의 옷은 그리스도가 벌거벗겨짐으로 저주를 받아 우리에게 그 저주와 맞바꾼 옷, 의의 옷, 의의 갑옷, 이 옷이 우리가 참으로 영원토록 입을 수 있는 옷이고 입고 다녀야 될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스며들게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 속에서 나는 의의 옷을 입은 자다. 내 대신 주님이 벌거벗겨졌고 만천하의 죄가 들어가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에게 생명의 옷,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서의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 갑옷, 의의 옷을 나에게 주셨구나. 따라서 이 은혜가 내게 스며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옷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옷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정말 내 이웃의 지체들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